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복음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말하는 설교, 복음, 선포, 찬양은,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묶인 영과 혼과 몸과 더 나아가서 재정의 온전한 자유와 회복과 부흥을 가져다 준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니, 그 실제적인 예를 드시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엘리야가 선포된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믿음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사렙다 과부와의 만남, 그 만남이 기적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부족한 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 초자연적인 재정의 축복도 부흥의 역사도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복음을 역시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며 받아들이고 순종하여서 불치병이었던 나병 초자연적으로 치료되어져서 건강을 되찾고 다시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의 일들을 다시 감당하면서 삶으로 온전하게 복귀되어졌던 이야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도 아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건강도 되찾아져서 삶의 회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김종순 권사님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뛰어다니면서 예배드렸다는데 그런 하나님 발목이 어리에 무릎에 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기적과 치유의 은혜의 역사는 누구나 다 원한다고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모한다고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원하고 누구나 다 경험하고 싶고 누구나 다 누리고 싶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어지는 것과 함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아멘하면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지.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그릇을 빌려오라고? 지금 다른 집도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서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한 움큼의 기름과 빵 하나 만들 그 빵가루밖에 없는 상황인데 무슨 놈의 그릇을 빌려와? 뭘 담겠다고? 무슨 음식을 담겠다고 기름을 빌려오라는 거야? 그것도 있는 대로 다 빌려오라고. 이게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해줄 때 거기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나는 모르지만,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시다. 이런 기대, 이런 설레임, 이런 믿음이 화합되어질 때, 하나가 되어질 때 거기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의 일들이 경험되어졌던 이야기는 그 옛날 이야기를 하라고 성경이 이거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옛날 이야기, 옛날에 살았다고 하고 잘 살고 천국 갔는데 그 사람 이야기 듣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과부 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병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와 같은 동일한 역사들을 경험하는 주연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시를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그 땅에 사렙다라고 하는 땅에 과부가 어찌 그저 한 사람밖에 없었겠어요? 많은 과부가 살았겠죠. 그리고 수리아 지역에 어찌 나병 환자가 그 나아만 한 사람만 있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고침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된 사람은 딱 단 두 사람,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거부하거나 그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않는 거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늘어납니다. 어제 123명이 되었다고 집사람이 이야기를 해줘서 3명이 늘었구나. 한 주간 동안에 좀 많이 좀 늘지 왜 이렇게 한 명 아직 제가 부족한 목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러리라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이렇게 보내드리는 이유는 그 말씀을 여러분도 듣지만 여러분 주변에도 들을 수 있고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서 함께 듣는 가운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의 어떤 삶의 영역에 사렙다 과부와 같은 필요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되고, 나아만 장군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예화나 이런 거 잘 할 줄도 모르잖아요. 세상 이야기 나는 하기도 싫고 할 줄도 모르고 그런 건 내 전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 번 제대로 설교하고 싶다. 이게 제 갈망이고 꿈인데, 여러분과 저가 바로 그 일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단지 두 사람뿐이었지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간증과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것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축복이죠. 그래서 그런 은혜의 역사, 그런 기적의 역사, 그런 능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건 정말 큰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열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신앙의 내용,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그냥 TV 보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시죠? 뉴스 보고 싶은 마음이 싹 다 떠나가죠. JMS인가 뭔가 아주 그냥 세상에 추잡스러운 이야기를 그저 이단들이 그저 처처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그게 기독교 아닌데, 교회 아닌데, 그건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끝이 다르다, 이런 게 이단이라는 것이고요. 사입이라고 하는 건 이거 완전히 다른 애들을 사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뉴스에 나오는 여자를 성추행을 하고 여자 젊은 애들만 데려다가 성놀이개로, 이거는요 사입이도 아니고 인간 말종인 거예요. 기독교하고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거든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건 기독교 아니요 말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기독교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고 뭐다고요? 인간 말종이요, 말종. 인간도 아니요.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편협하게 믿는 거 정말 문제입니다. 아무런 역사도 능력도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하루하루 무겁고 버겁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신앙 생활, 이걸 신앙이라고 하고 이것이 하루하루 이어지니까 생활이잖아요. 이걸 합치면 신앙 생활이 될 텐데, 이 신앙 생활은 한번 따라할까요? 즐거움, 감사함, 감격, 기쁨, 능력, 잔치, 축제, 이런 건데, 이런 것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 예를 들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준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래서 여러분 그 땅에가 막 젖이 줄줄줄 흐르고 꿀이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풍요롭다 그런 거예요. 풍요로운 땅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땅으로 실제로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맛보고 그 땅에 실제로 삶을 살면서 그 땅에 정착하고 복되고 축제의 삶을 살고 누린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물론 20세 이상으로. 그 아래의 아이들은 들어갔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들의 것으로 친히 예비해 놓으신 땅이었고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땅이었는데, 실제로 그 땅을 밟아본 사람, 실제로 그 땅을 소유하고 누린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60만 명의 장정들이었다고 한다면 59만 9,998명 똑같아요. 이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커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일 수도 있다는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잘 믿어야 한다. 잘 살아야 된다. 잘 말해야 된다. 입으로 잘 말해야 된다. 이 사람들 뼈도 무출입니다. 안 됩니다. 가보니까 기골이 장대한 애들이 거기 진을 치고 삽디다. 그러니 그 산성은 도무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곳입니다. 가지 맙시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애굽에서 수박 먹고 오이 먹고 파 마늘 먹었을 때가 좋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의 결과 그대로 하나님께서 실행하여 광야에 다 붙여버렸잖아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전북 극동방송의 정오의 기도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그 방송을 듣고 몇몇 사람 저에게 전화도 했더만은 저는 다 듣지는 못했고요. 녹음 방송이었으니까 제가 한 번의 방송은 듣기는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전북 지역 복음화를 위한 기도, 이단 세력들을 대적하는 기도, 전북 지역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 전북 지역 영혼들의 영과 육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도, 전북 지역 다음 세대를 위한 1분짜리 중보 기도, 이 기도를 저에게 요청을 해서 제가 미리 방송국에 지난번 설교하러 갔었을 때 그 일주일분의 기도를 녹음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왔더니 12시 딱 되니까 이 방송이 이렇게 전파를 타면서 전해지더라고요. 전에 포항에 살 때 포항극동방송에서 오랫동안 여러 프로그램들을 맡아서 진행한 뒤로 거의 10년여 만에 다시 방송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더니 떨리지는 않았는데 설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이크 앞에 서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 가슴이 불타고 뜨겁게 하셔서, 그래서 핏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청취자들은 지금 목사님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고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그 전파를, 방송을 듣는 영혼들도 함께 기도할 건데, 하나님께서 제 고향 전북 땅에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이 세워지는 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또다시 전북 국동방송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이봉교회 성도들 몇 분과 함께 출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생방송 프로그램이어서 저녁 6시에 실제 스튜디오에서 방송은 녹음이 아니라 생방송인데, 거기에 교회도 좀 소개해달라, 교회 자랑도 좀 해달라, 그리고 찬양도 함께 불러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좀 나누어달라, 그리고 성도들의 개인적인 신앙 간증도 좀 해달라, 이런 질문지가 저에게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봉교회를 통해서 그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이제 초청을 한 건데, 제게는 그 질문지 초청을 받으면서 또 하나의 기대와 갈망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위봉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충만한 교회를 넘어서, 어머니 교회, 모판 교회를 넘어서, 이제 그거 다 아니까, 세상이 다 아니까. 아멘 좀 하셔요. 다 알잖아요. 몰라요? 나만 하나.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조금 더 우리 교회가 병고침의 역사, 치유의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자 되고 잘 되고 지경이 넓어지는 이런 생생한 간증이 많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런 체험들이, 그런 간증들이 많아지는 정도를 넘어서 이제 아주 너무 간증이 많아가지고, 너무 간증이 많아서 일상이 되는 그런 교회. 일상. 우리 교회는요, 그런 거 흔해 빠졌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 우리 가정은요, 그런 간증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뭐 그런 걸 간증이라 우리는 그 간증에 축에도 못 낍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셔요. 나는 지금 그런 갈망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병도 고침받을, 부자도 되고 기적도 경험하려면 위봉교회로 와라. 신실한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듯한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왜 교회 와서 그렇게 병 낫게 해달라고 난리를 쳐요? 병원 가세요 차라리. 아이 잘났어 아직.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해요. 왜 교회 와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열심히 일하고 잠 덜 자면 되잖아요. 이때는 아멘 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열받는 이야기니까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거룩이고 예수 닮는 거고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거지, 병 낫고 부자 되고 기적을 경험하는 거, 그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글을 올려놨어. 또 다른 사람은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영생입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고,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놓고 뭐라고 뒤에다가 토를 달았냐면, 만약 여러분이 이 믿는 신앙의 내용이 그거 말고 또 다른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신앙이 잘못된 거니까 재점검을 해야 한다. 아주 요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오면 천국 가고 구원받고 생명 얻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도 경험하고 병고침의 은혜도 누려야 하고, 더 나아가서
물질의 복도 받아서 지경도 넓어져서 우리도 저 편말 뽑아가지고 좀 멀리 좀 꽂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이 말이에요. 복이라. 신앙이 아닌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과는 그런 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부수적인 거니까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오늘 누가복음 4장이 그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인 건 맞아요. 100% 맞는 이야기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해요.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거 그거 100% 지지인데, 그러나 그것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영혼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그 영혼 구원 천국 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 안에는 병고침도 있고 기적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신비한 능력도 있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런 걸 기도하면 잘못된 것처럼 가르쳤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늘 그냥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 슬퍼서 그냥 꺼이꺼이 울고, 그냥 하얀 고무신 신고 옆에 성경 찬송 메고 그리고 그냥 다니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좀 부유하고 이렇게 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이다 이래가지고 돈 벌지도 못하는 게 오히려 막 더 잘 사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많이 누려왔잖아요. 살아왔잖아요. 성경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적어도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병 고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부자가 되는 이야기도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은데 왜 우리는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와야 하고 예수 믿어야 하는 것이지만은, 그 영원한 생명 안에는 한번 따라할까요? 질병의 치료, 물질의 복, 신비한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예수 믿음 안에, 예수 신앙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지만, 그 구원과 영생 안에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물질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삶의 난제,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은 뒤에만 하면 돼요. 큰 소리로 교회 와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거 하세요. 이거 내가 앞에 말 테니까. 모든 질병을 치료받기 원한다면, 아니, 그렇게 말이 그렇게 힘이 없어요. 아이고, 참. 다시,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 원한다면 교회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교회 와야 합니다. 그러자. 그래. 물질적인 복을 받기 원한다면 교회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짧게 하자니까 교회 와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잘못 써서 죄송합니다. 다시, 신비한 능력을 받기 원한다면 교회에 와야 합니다. 교회 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물질 받으려 교회 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병 고치 교회 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신비한 교회 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능력들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말이 자신 있는 거지. 왜 저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 원하면 교회 와야 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으니까. 제 생일은 7월 20일에서 5월 16일로 바뀌어졌잖아요. 네. 심근경색 앓다가 다시 살아난 날이 5월 16일이요. 그래서 생일이 바뀌었어. 덤으로 사는 인생. 누가 살려줬냐면 하나님이 살려주었어. 의사는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병고침에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주는 이런 역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한다고 믿어서 우리 이복교회가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이런 간증들도 우리가 말하지만, 이런 모임에 나가서 우리 안에 이런 기적들과 이런 능력들과 이런 회복들을 간증하며 유통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건 기독교를 오해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사명을 잘 감당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이단에게 넘어가고 사이비들에게 넘어가고 교회가 욕을 먹고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지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조건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모든 질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어디 와야 되냐면 교회에 나와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그 질병을 치료하고 고침받기 위하여 교회에 나와야 되고,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질병을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에스겔을 통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병고침을 받고자 예수께 나아오는 모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교회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 교회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 그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다. 그럼 예수님 뭐 하셨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또 시작.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시간만 되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어디든지 가면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쳐주시고, 예수께서 그 일을 하셨고 그 일을 위해 교회가 세워졌고 그 일을 위해서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낸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완영호 목사가 여기 있고 저와 여러분도 여기 있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많아.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을 걸, 이게 아니라 나음을 얻었나니. 따라서 여러분, 병든 사람이 병고침 얻으려고 교회 나오는 건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의학적으로 소망 없는 사람은 어디 가야 될까요? 교회 와야 돼요. 예수 앞에 와야 돼요. 예수님의 구속 안에서 치유받을 것을 믿고 기대함으로 교회 나와야 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리고 온몸을 찢으셨잖아요.
질병을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은 그 피 흘리신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교회로 나와서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난을 벗어나서 부자 되기 위해서도 교회 나와야 하는 거예요. 부자 되기 원하느냐? 잠 적게 자고 그리고 일 많이 해라. 아니에요. 그런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부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문제 우리가 그걸 안 하고 그릇을 준비 안 하고 우리가 못돼서 못한 것이지, 부유하게 하려고 주님은 가난하게 되셨대요. 스스로 낮아지셨대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한 번 더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 부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재물, 영광, 생명, 그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난과 궁핍에 시달리는 사람, 교회 나와야 돼. 물질적인 복을 받아야 되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부유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는데 죄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가지고 그걸 못 받는 거잖아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니까 그 형벌인 저주가 막아서 못 받는 거지만, 다시 그 저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관계 확 열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 보상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아멘이지. 여러분, 우리 집 저 화장실에 가면 세면기가 있잖아요. 세면기가 어느 날부터 물이 잘 안 빠져요. 왜 안 빠질까? 네? 그 막힌 거는 다 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복을 부어주시고 싶은데 안 와. 왜 그래요? 왜?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 세면대 그대로 놓고 쓸래요? 그 막힌 거 뚫을래요? 네? 진짜 뚫으실래요? 못 뚫으면 나 불러. 내가 전문가야. 거기 보면 그 밑에 열면 거기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탁 해서 확 나가요. 그냥 안 내려가는 거지. 그게 어디가 막힌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를 업자 불러야 되는 사람들도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 목사님이나 친구 목사님 교회나 이런 데 가면 제가 안 해도 자원해서 하는 거 있어요. 선풍기 닦아주고 거기 청소해주고 하는 몇 가지 있어.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유하게 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못 받는 거는 하나님이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뭐가 막혀있는 거예요. 막혀있는 거. 죄가, 불순종이, 믿음 없음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 저주를 받게 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율법의 저주가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런 거 잘 몰라도 되는데, 율법의 저주가 하나가 뭐냐니까 가난이에요. 가난. 두 번째가 뭐냐니까 질병이에요. 세 번째가 영적 사망이에요. 지옥이야, 지옥. 그러니까 아이고 삶이 지옥 같아 이렇게 말하는 그 다 저주 속에 있어서 그런 거거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만을 담당해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인 가난도 해결해 주시고, 아멘. 질병도 해결해 주시고, 아멘. 사망도 해결해 주시고. 자,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가난, 질병, 사망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부요, 건강, 영생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 대신에 우리에게 누가 임했냐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더 이상 율법의 저주인 저 가난, 저 질병, 저 사망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냐면 아직도 뭐가 막혀있는 거예요. 세면기가 막혀있는 거라고. 막혀있어. 그걸 뚫어야 된다. 근데 뚫어야 되는데 어떻게 뚫는지를 몰라서 못 뚫는 사람도 있죠. 뚫어야 되는데 게을러서 못 뚫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물질적인 복도 누리고, 그리고 건강의 복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얻었던 영적인 복, 또 신체적인 복,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 이야기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저주인 이 가난, 질병, 사망을 대신 해결해 주신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읽고 말씀을 마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큰 소리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누가 없다고요? 누가요? 가난한 자가 없어. 그럼 누가 있는 거면? 부자만 있는 거지. 부자만 있는 거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요함을, 건강을, 기적을, 능력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서 사렙다 과부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다고 몸이 낫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요단강은 지저분하고 더러워. 우리 고향에 있는 강은 훨씬 더 깨끗한데 거기서 내가 여러 번 씻어봤거든. 그래도 안 나섰는데 뭐 거기 가서 7번 씻는다고 나서? 그러려고 뒤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신하 중 하나가 이렇게 말했죠. 왕이시여, 가서 몸 좀 씻는다고 그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 이상이라도 하라고 해도 해야 되지 않아요? 당신은 뭐 몸이 나아야 되니까, 몸이 의사들도 못 고치니까. 그러니까 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씻어야 되잖아요. 그 말 듣고 씻었더니 희게 되어졌더라.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이런 역사를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간증하고 유통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모델 교회로서의 한 사람 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